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434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설교를 마치고 이제 다윗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다윗 이야기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봐주세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급하게 어디론가 가는 이 사람. 사무엘. 눈치가. 네, 사무엘입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베들레헴 이새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다음 왕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버젓이 왕이 있습니다. 지금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다음 왕이라니 발각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패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왕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이 나타나자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맞이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그저 시시콜콜한 이야기나 하러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별뜻 없이 그저 이곳저곳 돌아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도 세웠고 또 그가 패했다는 그 전설적인 선지자가 지금 우리 마을로 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을이 뭘 잘못한 것일까? 무슨 큰 죄라도 하나님께 범한 것일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에요.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쉬운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평화로운 일로 오시는 겁니까? 그렇소. 평화로운 일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소. 그러자 베들레헴의 두려움은 곧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제사를 받으실 장소로 우리 마을을 선택하셨다. 온 베들레헴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자, 제사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할 무렵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새를 지목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 가정에 관심이 있으시다.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데려오라. 자, 제일 먼저 장남 엘리압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요, 누가 봐도 뛰어난 제목이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사냥도 잘하고 요새 말로 하면 뭐야? 엄친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아들이었죠. 사무엘도 딱 보고 야, 이 아이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 아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중심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아들 나비나답, 셋째 삼마, 그렇게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은 실망스러웠고 이새는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이 집이 정말 맞습니까? 당신이 이새가 정말 맞소? 하나님이 분명 베들레헴 이새의 집이라고 하셨는데 사무엘은 어쩌면 자신의 영감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흐려진 것이 아닌가. 내심 걱정했을지 몰라요. 사무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아들들이 여기 있는 7이 다요?
이새가 대답했어요. 오늘 읽은 11절 말씀입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새는요,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막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에서 막내는 어때요? 사랑스러운 애칭이잖아. 아이고 우리 막내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 막내는 좀 다른 의미예요. 여기 막내라는 말은 하카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얘 뭐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 뭐 그저 별 볼 일 없는 변변치 못한 아이입니다. 그 정도 뜻이에요. 이새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이 다윗에게 무슨 일을 맡겼습니까? 양치는 일을 맡겼잖아요. 양치기 일은 아들에게 맡기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종들에게 맡기는 일이에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일, 허드렛 일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셔서 아들들을 찾는데도 부르지도 않는 것이에요. 우리 마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셔서 지금 기쁨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말미에 우리 아들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불러오라는데 다른 아들들은 다 불러도 얘는 부르지 않은 것이에요. 걔는 뭐 기도 받으나 마나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인데 우리 선교사님이 약간 입에 언챙이가 있어요. 아까 언챙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들었는데 구순혈 뭐라고요? 네. 약간 그게 옛날에 지금은 다 수술로 고칠 수 있지만 예전에 못 고쳤거든요. 어려서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아버지가 너는 방에 들어가 있어라. 손님 가실 때까지 나오지 마라. 그랬다는 거죠.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거 극복하느라고요. 기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귀한 손님 앞에 데려오지 않았어요. 형들 중에도 아무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무슨 소리예요? 다윗을 불러와야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다윗은 정말 이 집안의 하카탄이었어요. 그저 별 볼 일 없는, 존재감 없는. 자,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누가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 전까지 내가 먹지 않겠다. 자,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우리 동네에 보내주셨습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마을에 와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온 동네가 지금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화목제라는 게 뭐냐면은 제사자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거든요. 화목제는 혼자 먹는 것이 아니에요. 마을 사람과 다 같이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목제를 드리고 그 화목제 식사잔치를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려고 하는데 사무엘은 그 아이 올 때까지 안 먹겠다는 거죠. 온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 그 말제에게 쏠렸을 것입니다. 도대체 말제가 누구야? 저 집 말제가 도대체 누구야? 이새가 급히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왔어요. 다윗이 오는데 보니까요, 얼굴이 붉고 눈에 총기가 있고 잘생긴 소년이었다는 거죠. 아마 이때가 15살 전후였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완전 미소년이었다는 거죠. 우리 15살 누구야? 우리 중고등부. 저렇게. 온유? 저렇게 생긴 미소년. 얼굴이 붉으스름하고 눈에 총기가 있고 아름다운 미소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시대마다 미의 기준이 다르고 힘의 기준도 다르죠. 인구가 곧 병력이고 전투력이 곧 힘이던 시절이었어요. 사울이나 엘리압 같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던 때였습니다. 거기에 작고 아름다운 미소년이라니. 절에서 안 데려왔나? 그런데 여러분, 이 미소년이 나중에 누굴 쓰러뜨립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 아이다, 기름 부어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그날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아버지 이새는 물론 다윗 자신까지, 심지어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까지 뜨아했을 것이. 이 아이라고? 하나님 정말 이 아이라고요? 이 곱상한 아이가 어떻게 블레셋과 싸우죠? 어떻게 외적들을 막아내죠?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내죠? 다들 의아해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했을지 모릅니다. 정말 이 아이가 맞아요, 하나님? 다윗은 참 평범한 아이였어요. 그야말로 학하탄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하나님이 내 아들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할 때에도 걔는 아닐 거야 라고 그 아버지조차 생각하고 부르지도 않았던, 주목을 끌지 못했던 학하탄이었어요. 그저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평범한 학하탄을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비범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 특히 사무엘서는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물론 사무엘서도 비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 그 제사장 아들들, 아들 제사장들, 모든 사람보다 그 키가 머리 하나는 더 컸다는 사울 왕,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실제 그 나라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아마도 하나님께도 저들은 특별한 사람일 거야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 한 고통받던 여인 한나, 그리고 그의 아들 사무엘, 그 아버지조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아들 다윗,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이 오히려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들을 비범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학하톤일지 몰라요. 특별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는 그저 평범한 삶, 서민의 삶, 무명의 인생.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범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면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비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학하탄들이 주역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를 세웠던 사람, 그 다윗은 처음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평범한 학하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죠. 그리고 이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시내산으로 데려가죠. 시내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시내산 앞에 시내산 앞에 백성들이
모여 있었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들은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는 말씀을 들어요. 너희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들은 애굽에서 제사장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애굽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일강 주변에 세워진 거대한 사원의 주인들이에요. 모든 권력을 쥐고 종교의식을 지배하면서 화려한 예복을 입고 종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왕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최상류층을 형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카스트 제도 알아요? 카스트 제도 보면은 맨 위에 뭐가 있어요? 브라만 있잖아요. 사제들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다 사제들이 최상위층이에요. 최상위층. 왕족이 그 아래에 있어요. 크샤트리아가. 제가 지난번에 네팔 갔을 때 보니까 네팔에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인도 그쪽은 공공연히 카스트 제도 있잖아요. 최상류층은 브라만 성직자 계급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면 네팔이 세계 최빈국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가난해요. 그런데도요 브라만은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요.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살아요. 자, 당시에 제사장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요? 너의 백성인데?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요 피라미드니 스핑크스니 그 유적들 보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것들을 총괄하고 종들을 부리고 호령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백성들이 아는 제사장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가 제사장이 되어라 하니까요 백성들이 놀라고 당황했다는 것이죠. 어리둥절했다는 것이죠. 우리 보고 그런 제사장이 되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그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을 두어라 하지 않고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보고 제사장을 하라고요? 이제 막 노예에서 벗어난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저 별 볼 일 없는 이 학핫한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하자마자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을 들은 것처럼 신약에 오면 구원받자마자 너희는 내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너는 내 제사장이 되어라. 네가 내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시는 제사장이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코헨이에요. 코헨. 저렇게 쓰는데요. 코헨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서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서서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 앞에 서서 가슴에는요 이스라엘의 12보석 12지파 온 백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는 사람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는 백성들의 말을 올려드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서서 일하는 사람. 애굽의 제사장, 세상의 제사장과 달리 하나님 나라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고 하나님께는 백성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장인 것이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약하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약하탄들이 세상과 밀접하게 살아가면서 저들 곁에서 저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 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제사장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제사장이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쉽게 떠나갑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쉽게 세상에 동화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요, 제사장이 절실한 것이에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사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제사장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에요. 다윗은 앞으로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왕자 요나단에게, 아내 미갈에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온 백성들에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해줄 것이에요. 법궤를 옮겨오고 온 나라에 찬양이 가득하게 하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들을 도와줄 것이에요.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비범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 코헨이 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같은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어라. 너희는 나에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말을 나에게 올려주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이 시대의 코헨이 되어라.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이것을요 제사장의 선순환이라고 부릅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 중에 또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또 제사장이 되고 다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 중에 또 제사장이 나오고 또 제사장이 나오고 또 제사장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사장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사장들이 가득한 나라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거꾸로 가고 말았어요. 제사장의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려요. 그 악영향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이 나오고 하나님을 나타내기는커녕 하나님을 가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떠나가고 또 악한 제사장, 더 악한 백성, 더 악한 제사장, 더 악한 백성.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맨 끝에 성경 말라기에는요 제사장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가 나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주님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말들을 우리 곁에서 들으시고 그 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요, 그 주님을 본받는 제사장이 되라고 부르심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보고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맡을 수 있게 하고, 이 시대에 진정한 코헨이 되어라.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백성 앞에 서 있는, 그것이 평범한 학카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범한 계획인 것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이름은요, 13절에 와서야 처음 등장해요. 이 다윗이 등장하는 얘기, 이 16장, 이 전체 이야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 이름이 나오는 게 13절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우리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기가 이제 다윗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요, 구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600번 이상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 가면 60번 이상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름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출발은요, 하카탄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말제, 무시받고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비범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응답한다면 다윗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